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온 한경미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어지간해서 마이크 앞에는 안 떨리는데 1부 예배 때도 그렇게 떨진 않은데 2부 때는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됩니다. 아마 제가 자각한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고백한데 저는 설교를 참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는 제가 말 주변도 없지만 무엇보다도 이 설교 말씀을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데에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제 자신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여신도 주일 뜻깊은 주일에 저를 세우신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정말 부족하고 미흡한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랑하기에. 우리 여신도 분들이라 그러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저는 어머니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어머니 그러면 여러분 왠지 어머니 그러면 뭔가 뭉클한 게 있죠. 바로 그것은 어머님의 그 강한 사랑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아서 오늘 본문을 통해 어머님의 사랑, 그리고 그 어머님의 그 사랑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맞닿아 있고 정말 얼마나 같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월 셋째 주인데 2025년 새해였으니까 제가 먼저 우리 성도분들께 새해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 위에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2025년 새해를 맞으셔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한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보니까요, 3위가 경제적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아마 작년에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힘들다 보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가 3위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평온하고 가족끼리 알콩달콩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게 2위였습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국적으로 어지럽고 혼란한 상황이 있다 보니 일상에서의 평온함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질문입니다. 대망의 1위는 무엇일까요? 네, 뭔가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위는 몇십 년째 바뀌지 않는 굳건한 1위, 건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건강이라고 말해주신 분들의 연령표를 보니까 조금 다른 현상이 있었어요. 20대, 30대 초반까지 되시는 분들은 제가 건강해서 취업을 통해 뭔가 이루고 싶습니다. 내가 건강을 통해 사업을 통해서 뭔가 잘해보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40대, 50대 정도 되니까 이 건강이 내 건강이 아니라 가족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많았고요. 근데 60대, 70대, 80대 연령이 높은 어르신들의 답변은 좀 달랐다고 합니다. 이분들께서는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 이유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건강한 것보다 내가 건강해야 내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즉 자식들을 위해서 나이가 많은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또는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나보다 자식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온전히 부모님의 그 사랑을 담은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은 전 세계 어디든 가더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정말 한결같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가나안 여인 또는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매일매일 고통 속에 있는 걸 봐야 하는 너무나 마음 아픈 어머니입니다. 예전이든 오늘이든
내 자녀가 건강해야 이 부모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내 자녀가 그것도 마가복음에 보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너무너무 고통 속에 빠지고 있는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 어머님은 물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아픈 자들도 낫게 해주고 눈 못 보는 사람도 눈 뜨게 해주는 정말 뛰어나신 분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제발 귀신 들린 내 딸을 도와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이 어머님의 간절한 외침이 주변 사람들이 다 듣고도 남을 만큼 크게 외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을 봤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이곳에 왔다라는 걸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이 여인이 외치면 외칠수록 예수님은 아예 모른 채 하십니다. 대꾸도 안 하십니다. 이 여인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앞에 외칩니다. 주님, 제발 내 딸을 낫게 해주십시오. 내 딸이 너무 고통스럽게 빠지고 있습니다. 제발 낫게 해주십시오. 이 어머님의 간절한 외침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아유, 주님, 이 여인이 너무너무 지금 시끄럽게 지금 외치고 있는데 안심하고 돌아가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언을 보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길을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만 왔지 이런 여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아주 냉정하게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이 여인은 다시 한 번 더 무릎 꿇고 예수님께 더 매달립니다. 주님, 제발 이번만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간절한 외침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자식을 둔 부모라면 이 엄마의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와중에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건 옳지 않다. 여기에 자녀는 누구일까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럼 여기에 개는 누구일까요? 지금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 속에서 매일매일 바라봐야 되는 이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있는 이 어머니를 예수님은 개라고 표현하십니다. 자, 이 어머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리와 창녀들까지도 친구 삼아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님이 아니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의 이 냉대하고 차갑게 대하는 이 표현에도 불구하고 다시 엎드려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님. 저 개 맞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떨어지는 그 부스럭이라도 먹는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부스럭이라도 저에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제서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자여,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여인의 딸은 나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님이 무릎을 꿇으며 게라라는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 이 어머님은 죽어서도 포기할 수 없는 내 딸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 엎드려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예수님의 그 냉담했던 모습도 돌이켜 세웠지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간절함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가 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어떤 사회의 그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유대인 사회에서 이방인이라면 굉장히 그들을 개처럼 바라보는 아주 멸시적인 시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헬라인이면서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족에 속해 있는 여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이라는 얘기죠. 자,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 이방인이면서 동시에 이 여인이 아무리 다급하다 하더라도 혼자서 이 지역을 찾아와 낯선 남성 앞에 엎드린 이 모습을 볼 때 많은 성서 신학자들은 이 여인이 가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성경에선 가부라는 말은 나오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 왜? 고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낯선 여인이 낯선 남성에게 가서 더군다나 엎드려서 하는 건 유대인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하기는 좀 어려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상대 남성인 랍비에게 약간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정말 안면식도 없는 더군다나 이방인 신분으로 랍비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막 나아가는 모습은 결코 유대인 사회에서는 좋게 보이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대인 사회에서 정말 싫어했던 거, 부정 중에 상부정인 귀신 들린 거라면 이들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정말 통용되지 않는 너무 나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인 사회에서 바라볼 때 정말 싫어하는 3종 세트를 다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은 일반적인 예를 들어 유대인 사회 일반적인 유대인 남성이라고 볼 때 예수님의 냉담한 거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 여인에게 냉담하게 하신 이유는 의도적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의도? 유대인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 어떤 가르침? 유대인 너희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 바로 개처럼 바라보고 있잖아. 그리 너희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내가 그대로 보여줄게. 어때? 좋아 보여? 이 불쌍한 여인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보기에는 어때? 좋아 보여? 아마 옆에 있던 제자들도 주님, 이 여인이 너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걸 볼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제자들이 볼 때도 그렇게 편하게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 스스로가 보여줌으로써 그 행동을 바꾸시려는 가르침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오늘날 용어로 거울치료라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게 교육학에서는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수정할 때 거울치료법을 쓰기도 하고요. 심리학에서도 쓰는 방법인데 이런 걸 말합니다. 아마 아이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실 거예요. 아이랑 마트에 갔습니다. 아이가 엄마 나 이거 사줘. 맛있는 과자를 집어들었어요. 근데 이 과자를 먹으면 안 되는 과자라고 엄마는 생각해서 안 돼, 제자리에 돌려놔. 그러자 이 아이는 마트 바닥에 드러누워서 으앙 하고 떼를 쓰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지나가던 분들이 아유 애기 엄마 애 좀 달래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엄마는 보통 아이한테 가서 일어나 이러면 안 돼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엄마는 똑같이 아이처럼 바닥에 벌러덩 누워서 으앙 하고 아이처럼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엄마가 안 쳐다봐요. 그러자 아이는 슬그머니 봤더니 엄마가 자기 좀 똑같이 하고 있네. 그리고 좀 창피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집어던진 과자를 들어서 다시 진열대에 곱게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네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라는 걸 아이에게 보여줌으로써 네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보게 했던 거죠. 즉
있는 그들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여줌으로써 내 잘못된 모습을 스스로 깨달아 행동을 수정하게 하는 걸 거울 치료란 방법인데, 우리 TV 프로에서 금쪽이가 이런 카메라로 아이들의 모습을 촬영해서 보여주고 너 이런 모습이야, 잘못됐어 스스로 느끼도록 해주는 걸 거울 치료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일종의 거울 치료 방법처럼 이방인을 향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치료 방법이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냉담을 통해서 반대로 본인이 이런 차갑게 하는 이 냉담을 통해서 드러났던 건 뭐냐면 바로 이 여인의 무궁무진한 어머님의 강한 사랑의 힘을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은 슈퍼맨이라고 하는데요, 슈퍼맨도 못 이기는 힘은 바로 어머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슈퍼맨을 이기는 어머니의 사랑. 그러면 이 어머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 첫 번째로 인내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게라라는 아주 모멸적인 표현을 쓰시죠. 근데 거기에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가 듣던 거랑 좀 다른 걸 하고 기분 나쁘게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이 어머님은 그러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주님. 네, 제 개 맞아요. 그 말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인내하며 더 숙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에 나를 개라고 했고 당신이 주인이면 부스러기 한 조각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라라는 걸로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더 확대해서 해석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예수님을 설득합니다. 인내하는 힘. 어머님은 내 딸을 낫게 한다면 내가 개가 되어도 좋다. 이거보다 더 큰 모멸감을 느껴도 좋다. 심지어는 내 어느 부분을 떼어줘도 좋다. 내 딸만 살릴 수만 있다면. 이 어머님의 이 사랑은 어떠한 것도 인내하는 힘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근데 진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인내하고 있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묵상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보니까 우리 가족이더라고요, 우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가족들, 그러니까 내가 더 가깝게 여기고 내가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들을 저는 더 인내를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집에서 제 아파트 옆동에 사시는 저희 친정 어머니가 계시는데요, 저는 집에 가면 딸입니다. 딸로서 엄마를 사랑하기에 인내할 줄 알았는데, 저는 엄마를 볼 때마다 엄마 음식 이렇게 드시면 안 된다고요, 골고루 드셔야 된다고요, 엄마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하면서 매일매일 폭풍 잔소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 저는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기에 인내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불러오는 허리둘레, 늘들 불러지는 이 똥배를 바라보면서 당신 제발 운동 좀 하세요, 제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지시하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한 아들의 엄마로서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에 매일같이 야 규칙적인 생활을 해, 휴대폰 그만 봐, 제발 좀 일찍 일어나 라고 폭풍 잔소리하는 저를 봤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교수로서 학생들을 사랑하기에 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참고 기다려주기보다 어휴 이 녀석 또 결석했네, 이 녀석 공부 진짜 안 하네 라고 한심하게 여긴 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랑하기에 인내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에 내 뜻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조종하고 맞추고자 하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런 내 부족한, 이런 연약한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에 끊임없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믿어주신 것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에 지금도 인내하고 믿고 기다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이가 너무 가까운 사람이라면 더욱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인내하는 모습으로 조금 더 성장하면 어떨까?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어머님의 이 사랑, 강인한 이 사랑의 힘, 어떤 힘을 보이시고자 하셨냐면 바로 희망을 늘 찾고 그것을 보는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어머니에게 희망이 되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죠. 근데 이 이방인 이 여성은 예수님을 믿는, 원래 예수님을 아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서 가야 됐었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내 딸을 낫게 해줄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희망을 놓으면 우리 딸은 영영 낫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자체가 절망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곧 희망이었습니다. 그 희망이 되신 주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우리는 매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 옆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내 아이 옆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늘 희망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희망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와야 됐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내 인생 이제 다 살았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 우리 아이 시험 점수가 20점밖에 받아보지 않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 내 사업 이번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됐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 우리는 이렇게 쉽게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물질적인 걸로, 이런 시험 점수로, 세상의 부와 명예로 기준 잡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주님의 약속, 바로 우리를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비록 공부를 못하고, 우리 아이가 비록 내가 보기에는 문제투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 아이를 포기할 수 없죠. 그건 집착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이 아이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이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이 모습 속에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희망이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러한 사랑의 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바로 믿음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이 어머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으셨을까요? 이 어머니는 자신의 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낫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나올 수 없었겠죠. 이 믿음이 없이는 인내할 수 없었겠죠.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 딸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었겠죠. 근데 놀라운 건 이 어머님의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이 믿음이 이 이야기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에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이 인정해 주심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 어머님의 강인한 사랑은 내 딸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사랑하기 때문에 믿었던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이 신뢰와 믿음이 곧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작점이 됐다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 어머니처럼
벽을 접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나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나에게 갑자기 이렇게 되었지? 심지어 나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도 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절벽을 주시지? 저 역시도 살면서 이러한 벽을 경험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아서 기도하는데 기도한 입도 떼기가 힘들 그런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 벽을 주셨을까? 그때 제가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됐던 말이 바로 이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서울 성남교회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분이 또 이분이기도 했고, 이분에게 제가 큰 신세를 졌기 때문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데요. 누군지 아시지요? 네, 우리 서울 성남교회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해주신 만우 송창근 목사님. 이분의 말씀 중에서 제가 이 벽을 만날 때마다 저에게 희망을 주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벽도 밀면 문이 된다. 벽도 밀면 문이 될 것이라는 믿음. 내 눈에는 벽으로 보이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걸 밀어서 문이 되게끔 해 주실 것이다. 내 힘으로? 아니, 주님의 도우심으로. 때로는 제가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절망의 순간이 있을 때 저를 도와서 함께 기도해 주신 분, 즉 이 벽을 함께 밀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교회의 많은 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는 건 누군가가 앞에 벽이 있을 때 함께 밀어주는 믿음의 가족들이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구성원 중에,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의 누군가가 벽을 만나 어떻게 할 줄은 모르고 있을 때 우리 함께 밀어서 문을 만들어 준다면 바로 그것이 강력한 사랑의 힘을 실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아픈 딸을 데리고 있듯이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아픈 이들, 그리고 아픈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픈 이들은 누구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꼭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다들 아시죠? 제주항공에서 하루아침에 많은 가족을 잃어버렸던 이들, 아마 이들은 매일매일이 정말 벽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가족을 잃은 분들 중에서 우리 같은 교단에 있는, 기장교단에 있는 교회에 있는 가족들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의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슬픔이 있어서 중보기도를 부탁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가족들이 다시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벽을 밀어서 문이라는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픔을 함께 하고자 5,500명이 넘는 1명씩도 없는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작은 음식을 싸서 내려가서 유가족들과 나눴습니다. 그 유가족분들 몇몇 분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왜 하나님이 정말 착하게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셨는지, 왜 어린 내 조카들을 데려가셨는지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1명씩도 없는 많은 분들이 김밥 한 줄, 따뜻한 죽 한 그릇,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을 내놔주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안아주는 모습을 통해서 조금은 힘을 내어보자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힘은 없던 희망이라는 한 줌의 빛도 없던 곳에서 다시 살아가고자 하는 희망을 피우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참된 신앙은 희망이라는 것을 정말 한 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정말 있나라고 느끼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선봉에 우리 서울 성남교회 여신도분들이 그 믿음의 선봉에 서주시고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우리 서울 성남교회 사랑하는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어머니의 이 강인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기에 인내하고 사랑하기에 희망을 발견하고 사랑하기에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그 강인한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살면서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에 인내하고 사랑하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희망을 발견하고 사랑하기에 우리 가운데 갈라지고 갈등하며 힘든 가운데서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